예,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고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받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온 국민이, 온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줄 압니다.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이지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몰라서, 그 당시에는 몰라서 하나님이 대통령을 저 자리에 세웠는가? 그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이 세상의 정보기관은 몰랐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심승도 아시고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든 저 청와대의 주인을 우리 대통령으로 지금 세웠습니다. 이런 거도 결국은 드러나지요. 뭐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고 지금 온 나라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염려 근심 속에 있고 불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야 되지요. 하나님 만나야 되죠. 상처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상처를 해결받지 못해서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던 것이 잘못된 길로 가버렸는데, 일찍이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이렇게 참 정치하고자 하는 가운데서 뭐 많은 외로움도 있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무엇인가 잡으려고 했는데 그 잡은 것이 잘못 잡았단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잡으면 되는데, 하나님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때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설교를 2번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이지요. 팔복산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참 이해하지 못할 반대적인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는 누구를 대상했느냐? 많은 무리들을 대상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대상해서 그런 이제 팔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제 마지막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마가다락방에서 대강하라, 예수님께서 아주 큰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말씀은 믿음 있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상태를 보니까 이들이 근심 어린 가운데서 쭉 지금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일자도 눈치만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힘을 잃고 있다, 뭐 의욕을 잃고 있다, 다 알듯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이들이 지금 아주 염려 근심 속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13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니, 제자가 선생을 판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 떡을 집어서 받아먹는 그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을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니까 이래 묻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판단 말입니까? 다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다면 선생님이 팔려가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너랑 함께 하셔야 될 선생님이 하물며 감히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손에 팔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되는 말씀입니까? 근심되는 말씀입니까? 또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36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예수 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참 기가 차잖아요. 명식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바라막이 되어주고 방패막이 다 되어주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베드로에게 아니야 이 사람아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새벽녘에 닭 울기 전에 나 예수 몰라. 저 사람 누군지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도 기가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근심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장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이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을 수 있다. 있는데 답은 무엇이냐? 만날 자를 만나면 된다는 것. 믿을 자를 믿으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느냐? 자, 이게 오늘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한 길밖에 없다 했는데 오늘 그 한 길이 누구냐 이 말씀이지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만은 그 한 길이 누구냐 이것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제자를 떠나서 모든 무리들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말인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오늘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 말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인데 사람은 피조물이라서 연약한 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대통령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도 하지 못해가지고 누구의 손을 빌리는 이게 인간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물며 내가 길이다 내가 답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헬라어 문상에 보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에고 에이미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은 나는 나다 이 말씀이에요. I am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 이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 이름 뜻이 뭐냐?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 나는 나다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해서 사역할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세상 이치 가지고 설명해가지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영적인 사실을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떠나서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신앙은 믿음이에요. 설명을 잘해가지고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를 아주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 원칙적인 그게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럴 때 믿음이 생기더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엄청난 이 어려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너희들이 앞으로는 정말 상상 못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오늘 이 모든 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대통령이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이래 판단하면은 해결 길이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마다 잡혀온 그 현장범을 이제 데려가서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유대법에는 간음죄 현장범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래 맞지?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쫙 씁니다. 그 글이 뭔지 모르지. 어떤 성경에는 글을 썼다 그랬는데 아마도 짐작컨대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 돌을 던져 죽여야 된다고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상태를 보면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않느냐, 그 한 사람 한 사람 죄 지은 것을 이렇게 쓰지 않았겠는가. 그랬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양심이 찔려가지고 다 죄인인데 다
뿔뿔이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모든 현실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사실을 안 보면 안 된다 말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파느냐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가장 앞선 어떤 제자인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큰 소리 쳤지만은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지키겠다 했는데 아니다. 네 연약한 자다. 그래서 너도 두려움 생길 때는 나 예수 모른다라고 발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인간에게는 다 영적인 문제가 나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뭐가 안 되면은 무엇인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 뭘 잡느냐 말입니다. 뭘 잡는 데서 가지고 잡을 걸 잡아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잡아버렸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 그 잘못된 걸 잡아버려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를 배신하지 않고 영원토록 나에게 답을 주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그분을 잡아야 되는데 그분을 잡지 못하고 그 누구를 통하여서 어둠의 세를 잡아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아듣지 못할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왜 압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지금 집에 가시는지 또 돌에 산보 가시는지 그 예수님은 지금 뭐냐면은 내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간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너희들을 저 하늘 천국으로 이거는 그 길을 간다 이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못 알아듣잖아요. 그 도마가 이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시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거기에 목적지는 천국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내 아버지 만나야 되는데 자식이 들어올 때는 아버지 만나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남편도 없잖아요. 아버지도 안 계시잖아요. 어머니도 안 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러니까 무엇인가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말아야 될 그분을 잡아버리는 거라. 이게 벌써 영적인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님은 정말 알아듣지 못할 영적인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실제적으로 그 현장을 다니면서 그 영적인 비밀로 사람을 살려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다 이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다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떡을 먹어 배부르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생명의 떡, 예수님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만족하셨다는 거. 공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께서는 I am이라고 나는 나다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을 살릴 자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할 자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입니다. 제목이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지금 우리가 번역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성경의 원문상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앞에 관사 붙어 있어요.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유일한 한 길. 하나님 만난다. 많은 길이 있다. 아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다. 많은 세상의 진리다 할지라도 아니다. 오직 한 진리다. 생명을 살리는 거 아니다. 진짜 영원한 생명 하나밖에 없다. 오직 하나. 유일한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냐? 유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데 간다 이랍니다. 좋은 데 가서 죽는 사람 보고 좋은 데 가서 우리가 뭐 어디에 가서 문상을 한다 해서 아이고 좋은 데 가서 좋은 데가 어딥니까? 그 소위 말하면 낙원 천국이라는 말씀인데, 근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 하나님 계신 그곳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그 좋은 곳은 사실 좋은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으면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버지 곁에 갔을 때 제일 편안하잖아요. 우리 혜림이 그래요. 오늘은 참 좋다 그래요. 어진거 이야기가 참 좋다 그래요. 왜 좋은데 하니까 오늘은 엄마가 집에 일찍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저녁에 뭐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뭐 이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엄마가 이렇게 초저녁에 이제 한 번씩 뭐 하루 사이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저녁에 이 싸우러 가면은 밤 한 11시나 되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집이 허전하다는 거야. 그 어제는 뭐 갔다가 좀 일찍 집에 들어와서 그래 이놈이 야 오늘은 참 좋다 그래요. 왜 좋은데? 엄마가 집에 일찍 있었어. 다 큰 놈도 엄마가 있으니까 좋다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 말씀이지.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길 대신 예수입니다. 그 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그 길 대신 많은 길이 아니고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아니고 모든 것은 길이 아니에요. 모든 길은 뭐냐? 안내판이에요. 안내판. 우리가 길을 가다 고속도로 가다가 보면은 이정표가 나오고 안내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응? 얼마를 가면 어디 나오고 뭐 이렇게 뭐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세상의 어떤 그런 이치예요. 그건 길이 아니잖아요. 그건 안내판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냐? 그런 안내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고속도로 그 자체요. 길 자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그 길이다. 나만이 그 길이 되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말씀에 나는 길이다. 나는 하나님만 나는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거. 그 길이라는 거. 우리에게 그 길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납니다. 석가모니한테 아무리 빌어도 그는 그 길이 될 수 없어요. 정치세계에 대단한 그런 이 척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봤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한 길만 주셨는데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에 거기에 큰 길이 있다는 게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거기에 큰 도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 길은 아무나 다닐 수 없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은 자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 도로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구약 때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늘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소 양을 완전히 이제는 끝내버리고 신이 십자가에 버려서 피 흘리시고 살찌신 바 되어서 모든 인류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다는 것. 유일한 길이 되시다는 것. 그래서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길 저기 있다. 나는 이 길로 갔더니만은 나는 석가모니를 믿었지만은 나는 뭐를 믿었지만은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그 길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안내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안내판이지요. 골로새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의 어떤 그 학문으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세상 그 어떤 학문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길에서 가지고 조금 도움을 줄 따름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다. 세상에 배움도 필요하지요. 세상 사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것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가 응답받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 이름 아닌 다른 거 가지고 달라달라 하면은 결국 뭐가 주느냐? 다른 걸 줘버려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그걸 붙잡아 버렸어요. 그걸 받아 버렸어요. 그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바로 알아야 되는데 지금 방송에서는 언론에서는 최태민 그 지금 뭐 최순실 씨 아버지가 최태민 목사인데 이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어디서 목사 받은지 몰라요. 안수 받은지도 몰라요. 그냥 뭐 사이비예요. 이 사람이 잘못된 영을 받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한 교계의 스스로의 지도자가 되어버렸어. 지금 그 교단도 없어져 버렸어요. 뭡니까? 영세교를 합니까?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려고 말입니다. 성직의 이 참 정통의 이 목사의 이 이름, 이것을 지금 아주 어렵게 만들고 사탄이 고도의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목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똑같이 안 보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을 망하게 하고 정치를 망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진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겠지요. 목사가 아니라 말입니다. 목사가 아닌데 목사 행실을 해버렸어요. 목사인데 목사 행실을 하면서 예비하고 이런 짓거리를 해버렸어요. 잘못된 영을 받아가지고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래서 악령 충만해버리니까 힘이 있잖아요. 다른 길을 가지고 이 길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드러난 건 무엇입니까? 온통 난장판이 되어버리잖아요. 기도해야 될 일들이겠지요. 자, 다시 한번 드립시다. 예수님은 도로의 표지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어디로 나오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표지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목적지에 이르는 그 길 자체라는 것이지요. 세상 모든 학문과 가르침은 뭐냐? 그 길을 말하는 표지판일 뿐이다. 여기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맞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유일한 해답이란 말입니다. 해결 길이란 말씀이죠. 두 번째로 그 진리 대신 예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했는데 어떤 진리냐? 그 진리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이하노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사람이에요. 둘도 없잖아요. 저 같은 이름이 이름은 같다 할지라도 이런 모양새는 똑같아요. 일본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문자를 주고 왔는데 목사님 내가 이번 두 번째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요. 이하로 목사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의정부에 계신 분입니까? 이래 물어요. 아닙니다. 경상북도요. 경산 하양에 있는 하양 동서교회 목사라 하니까 아이고 예 목사 죄송합니다. 이름이 똑같은 분이 있어서 또 있는 모양이지요. 우리 교단에 없는 줄 알았는데 글쎄 있는 모양이라요. 많고 많은 그 이름에 그 한 사람이 아니고 이하노라는 생김새에 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라고 그분. 불교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석가가 법을 깨달음으로 부처가 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법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부처가 되었다는데 석가가 법 자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법을 깨달았다는 말씀이에요. 법이 있는데 그게 이기구나 깨달은 것이 바로 석가가 깨달았다는 그 부처예요. 천지 만물의 생성에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석가가 깨달을 때 인간 석가가 부처가 되었다. 이게 불교의 교리잖아요. 불교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란 말씀입니다. 진리 자체.
당신 자체가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기록된 그 진리의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니고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이 덩어리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표상이나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그 예수님은 뭐냐? 진리이기 때문에 아닌데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라는 겁니다. 예가 되고 아멘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많은 진리 가운데서 한 진리가 아니고 진짜 바른 그 길, 예수님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거짓이 아니란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 증인이시요. 아멘이시요. 아멘이 뭡니까? 그 말에 아멘 동의합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답입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에 어떤 악글이 올라오면 동의합니까? 묻지 않습니까? 동의. 그러니까 이 말하면 다들 똑같은 의견입니까? 이게 맞지요? 맞지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말이 동의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물으면 재청이십니까? 다른 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또 묻습니다. 있습니까? 가본 묻습니다. 그 동의에 진짜 더 확실하게 하게 해가지고 회의 진행법에 그렇게 하듯이 동의, 아멘, 동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아멘 이 말씀은 앞서 기도하시는 분의 그 기도가 내 기도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때에 저 기도는 나한테 안 맞는데 그러면 아멘이 안 되잖아요. 우리 조장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순대 아멘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저 기도 내용이 내하고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마귀는 뭐냐?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는 할 말이 전부 거짓말만 만들어내요.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아직 거짓에 묶여가지고 결국은 거짓은 다 드러나잖아요. 누구한테 잡혔느냐? 악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사탄에게 지금 잡혀가지고 이래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진짜 영의 눈을 떼야 되지요. 종교 좋다 이렇게 휩쓸려 가서는 안 되지요.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렇지요.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조금도 틀림이 없는 거 진리. 우리 대통령이 참된 자유를 얻는다면 진리 속에 있으면 되는데 지금 거짓 속에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다음부터는 평론에 대한 시사 그 내용을 그 프로그램을 안 봅니다. 속이 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뉴스야 전체적인 나라 흐름을 이제 보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한편 잘 되었어요. 내가 그 나름대로 정치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치는 아닌데 정치면에 관심이 있어서 그 시사 그 내용에 평론가들 나와서 정치 평론가들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가끔 잘 봤는데 그걸 딱 끊어버렸어요. 아유 하나님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말이다. 6.25 전쟁 왜 일어났냐?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만들라고 일어났다고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 대통령 저 어려움 당하는 거 내 때문에 내가 더 지금 이제 2000 복음성에 들어오라고 저런 거 세상 초등학문 저거에 자꾸 기울이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내 때문에 또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았겠는가? 우리 지사님 그러더라고요.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아멘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는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확 줄어버렸어요. 뉴스 시간만 잠깐 보니까. 세상에 진리가 어딨냐 말입니다. 세상에 진리가 없어요. 다 초등학문이에요. 그 어린아이들 겨우 그런 말 시키는 그 학문이에요. 그 생명 대신 예수입니다. 그 진리 대신 예수님 누굽니까? 참왕입니다. 한나라의 군주 왕의 말은 모든 신하들이 아니요라고 못 하잖아요. 그 옛날에. 왕의 말 앞에서는 틀리다 할지라도 지당하옵나이다. 만극하옵나이다.
분부 바짝견 놈.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신하들이 왕 앞에서 이거 무릎 꿇음이잖아요. 그 말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왕의 말은 지당합니다. 옳습니다. 망각합니다. 오늘 틀림이 없고 거짓이 없는 참 진리 대신 그 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각합니다. 지당하옵나이다. 분부 바짝겨 삽니다. 이게 이제 우리 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되는 것이지. 진리. 그 앞에서는 사탄이 꼼짝 못해요. 거짓의 형들이 꼼짝 못해요. 왜? 진리 앞에서는. 마지막으로 그 생명 대신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단순한 생명이 아니고 그 생명, 유일한 생명. 죽었다가 살아가지고 다시 죽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치료법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생명.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12절 말씀에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그 아들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죽어요. 안 죽는다 말이 뭐냐? 육신으로는 죽겠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에 산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있어. 지난 주간에 집안에 그 칠촌 그 아재 되시는 분을 한번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참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저 고향 같으면 고향에 한 22만 평 땅을 산을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조각 수목원을 만들고 군에서 시에서 하는 도에서 하는 그런 이 자연휴양림이 아니고 내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갖는 그 휴양림을 만들었더라고요.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아주 크게 만들었어요. 이분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그 고향에다가 이제 지어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아 전에 내가 돈 버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는 돈 쓰는 재미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하니까 현찰로 지금 100억이 투자되었다 그래요. 땅 놔두고 현찰로 100억을 투자했는데 이제는 청사 대출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할 정도로 아주 규모가 크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대단하게 그래 해놨어요. 뭐 옛날부터 이렇게 만나서 인사도 하고 있지만은 이번처럼 이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래서 군데군데마다 이 비석에다가 이게 뭐 이제 시를 많이 적어놨던데 강원대학교 명예 이 교수 되시는 그분이 처음 글을 딱 써가지고 좋은 뭐 말들을 잔뜩 많이 적어놨어요. 그분이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부모한테 잘해라는 거예요. 그 맞는 말씀이잖아요, 자식이. 근데 그 옛날에 논마지게 있는 거 그것도 아버지 일찍 세상 떠나고 초등학교 때 세상 떠나고 이제 있는 거 이제 어머니 호르몬이 이제 모시면서 이제 하다가 그 다 팔아가지고 도에 지나가서 그 못 배운 상태에서 돈 버리는데 한다고 하는데 지금 큰 사업가가 되어서 뭐 아니 뭐 큰 뭐 대단한 그런 기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한이 맺혔는지 그 어머니가 호강 한번 원하고 계속 자식 어려움만 모습 보고 세상 떠나서니까 그 어머니의 그 아픔을 생각하는지 전부 다 또 그거라. 그 내용들이라. 그리고 또 아픔 또 있는 것 같아요. 큰 아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그놈은 내 죽을 때까지는 아마 나를 못 찾아올 것이다.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죽을 때에 왜 그 자식이니까 아버지 세상 떠날 때에 안 가겠습니까? 살아 내 눈앞에서는 못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모든 재산을 다 줬는데 이 뭔가 잘못됐는지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것도 한이 되는 거야. 아버지로서 자식 동사 잘못 짓는 거. 이래가지고 구구절절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잠깐 전하고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만 듣기 싫은지 일 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말씀을 못 전했지요. 무엇입니까?
산 생명이 아니더란 말씀입니다. 살아있어도. 죽었어도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 오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천국에 못 간다 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의 그 영원한 천국에 생명 있는 곳에 못 간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있어서 한 말씀이라도 좀 전하려고 하니까 그만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참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 끼어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으로 볼 때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지요. 나는 집 한 채도 없는데 그분은 100억을 가지고 저 산에다가 다 투자하는데. 세상적으로는 뭐 감히 그 앞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그런 행편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생명이 참된 생명이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안 죽는다는 게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 길이다. 어떤 길이냐?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참 선지자다. 나는 그 진리다. 진리, 거짓이 그 앞에서 감히 역사하지 못하는 그 진리다. 사탄은 거짓의 압인데 이 사탄이 꼼짝 못하지는 그 진리 참 왕이다. 참 왕이다. 나는 그 생명이다.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건진받게 하는 참 제사장이다. 참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땅에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적인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우리 가정적인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이 나라의 오늘 모든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비판하고 하야해라 아무리 손짓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떠나 보면 더 큰 죄인이 되어버려요.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이기지 못해요. 영적인 문제는 못 이겨요. 참 나쁜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는데 그 이름이 지금 내한테 돌아버렸잖아요. 뭐 조회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뭐 합니다만은 지금 국가를 기도하자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면 안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내 아버지가 진짜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셔야 되고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에 건국 이념이 뭡니까? 기독교 정신이잖아요. 국회에서 예배하면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는 뭐냐? 경각심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라고. 복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교회는 복음보다는 말입니다. 통합종교를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종기 좋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과연 종기 좋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복음 할 때에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시간표에 따라서 이렇게 참 이렇게 모든 것이 진행되는지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내 아버지 안 만나면은 과가 돼가지고 하다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진리요, 그 생명입니다. 참 선지자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정 문제 해결하고 나라 문제 해결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우리나라에 뭐 지금 현실적인 문제지요. 뭐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나와버렸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돌팔매질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했는데 다 죄인인데 말입니다. 우리가 뭐 청문회 보면은 뭐 전부 다 죄인이잖아요. 하나 옳은 사람 하나 사람도 없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이 명서나 우리 앞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요. 자는 어떻게 뭐 문제 없겠습니까? 금방 태어난 아들은 뭐 없겠습니까? 어머니를 얼마나 아프겠는데. 야 이놈아, 네 태어날 때 너 엄마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아나? 너는 아프게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모든 사람을 아프게 만들 거야. 이러면서 또 장관도 안 시켜가지고. 세상의 모든 죄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남을 탓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문제 바라볼 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때 사탄이 무너지잖아요. 사탄이. 자,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길만 알면 되는데 그 길이에요. 그 진리예요. 그 생명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로 기도 많이 하십시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